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만나며 또 예배하며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보다 주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 합한 사람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섬기며 또 용납하며 용서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분연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또 하나님 코로나와 여러 가지 병들로 아파서 고난당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찾아가셔서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어제 하루만 하여도 17만여 명이 그렇게 밤 9시경에 확진되었다고 보고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권속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움증이 와서 누워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태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싸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 은혜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어떤 가정은 100일 된 아이를 그렇게 아버지께서 실수로 그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이를 두고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한 일전의 교회의 성도의 간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시시각각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가정마다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어린 자녀도 하나님께 다 붙들려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로하신 아버지의 신앙도 형제들의 신앙도 또 그 영과 육도 우리 또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신앙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간구합니다.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분별하여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놀랍게 변화되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려보았을 때에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심을 느낀다고 그런 고백들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가정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랜 기간 중에 예배를 회복하고 오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15년 만에, 어떤 이는 10년 만에, 어떤 이는 5년 만에 내가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런 가정들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더 신앙이 견고하여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하나님 이 교회에 잘 정착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7시 8시경부터 물이 새는 것을 공사하기 위하여서 또 물관을 교체하고 천장을 뜯어내고 여러 가지 하자 보수들을 하는 작업들도 이어집니다. 선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물이 새지 않는 건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보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오늘은 36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받겠습니다. 물론 내일까지 말씀은 이어지겠지만 어제 35절까지 읽었어요. 오늘은 36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아멘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은 매사의 행함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여러 임봉한 자들이 이름이 쫙 등장했었던 것과 그 임봉했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내일 말씀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런저런 것들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헌신하고 서약하는 그런 말씀에 아멘하면서 이름을 적었던 가문의 대표들, 가정의 대표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심에 믿음의 고백과 행함은 일치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언약과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행함과 은혜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가. 한국 교회는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심지어 제가 다니고 있던 그 신학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A 학파의, B 학파의, 심지어 C 학파의 그런 교수님들의 강의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만큼 고민이 많은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은혜가 중요하다. 행함은 좀 실수해도 좋다.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믿음으로서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냐. 여기 이 믿음으로서만 고백을 우리가 하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으면 행함은 좀 연약하더라도 천국에 갈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무언가 불안하죠. 물론 우리가 정말 흐트러짐 없이 죄 하나 짓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만이 천국에 간다면 감히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이요한 목사라고 해도 제가 뭐 안 믿지 제가 뭐 안 믿겠느냐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가 수두룩할 거예요. 알고서는 안 지으려고 하겠지만 모르고 짓는 죄, 제가 실수로 또 저의 이기심으로 성도들 실족하게 하는 죄 많을 거예요. 그런 죄가 다 누적이 되어 있을 텐데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혹여라 그럼 막 살아도 돼 라고 하면 사실은 이단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의 박옥수파를 연구해 보면 회개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첫 번째 너가 회개하면서 회심한 날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는 회개기도하면 또 구원이 흔들리는 거야. 회개기도하지 마. 그냥 마음껏 살면 돼. 이상하죠? 잘못됐죠? 우리가 연애할 때 회개도 하면서 용서 구하면서 데이트하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였을 때 내가 잘못하면 제가 좀 미안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괜히 화를 냈네요. 회개하지만 결혼하면 사과 안 할 거냐고요. 결혼하면 더 잘해야죠. 내 남편 되었고 내 아내 되었으니 더 섬세하게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러면 행실이 중요한 것이냐, 행함으로써만 가야 되는 것이냐, 은혜는 없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넘나들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오늘 이것에 대한 연구와 답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 상단에 붉은색 글씨예요. 사도 바울은 심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자신의 일생을 들여서 복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것을 행하였죠. 그는 믿음으로서만 아멘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사실 전 세계를 누리면서 그렇게 유럽 여러 국가를 누리면서 고생하고 매 맞고 박해도 받으면서 가난하다면 또 자신의 힘을 다해서 천막을 팔아서 비용을 마련하기도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은 우리에게 은혜와 행함의 조화를 마련하는 어떤 참 좋은 단초가 됩니다. 내가 복음에 너무 감사해서 그 복음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많은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누군가 새로 오면 그를 섬기기도 하고 부엌의 일, 식당의 일, 주차의 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옥 갈까봐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자신의 마음에 그 믿음과는 달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육신에 속한 자처럼 자신이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기도 했었어요. 행함은 행함으로써 구원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써 이 구원에 대한 어떤 증거를 내고 싶은데 참 부족하더라. 믿음대로 행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 성령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임을 바울은 깨닫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7장 아래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이 고백이 아합의 고백, 이세벨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야, 바울도 그랬구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하는 중에 내 안에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보니 이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한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행동했던 것이구나. 내가 온전치 못했구나. 사실은 아무리 연구해 봐도 예를 들면 그 마가 요한이 어려서 이런저런 실수의 행동을 했을 때에 그와 함께 그냥 크게 다투고서 그를 다시금 자신의 선교의 자리에 동역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가 완전히 그 다혈질, 불같은 자였음을 알게 되죠. 굉장히 뜨거웠던 것도 맞지만 용납하고 용서하던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노년에 그런 사건들을 돌아봤을 때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후회하는 지점이 왜 없었을까?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21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아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도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은혜의 법, 율법의 법과 싸워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거죠. 우리들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고백합니다. 24, 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25절, 24절의 고백이 사실 우리들의 절규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여기서 아멘해 버려서 그냥 육신은 마음대로 되짓고 살고요, 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길게요, 이 고백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와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요. 그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행함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언약이에요. 다시요.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믿음에 합당한 행함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언약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같이 한번 잠깐 연구해보고 가셔요. 구속 언약이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맺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새 신격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맺으셨던 하나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성령께서 임하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상황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도 하시고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 하나님의 언약,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맺으신 언약. 자, 그러면 행위 언약은 무엇이냐? 원죄가 없었던 그런 시대의 사람, 아담과 하와죠. 그들과 함께 맺으셨던 언약이에요. 그들하고는 죄가 하나도 없었던 상태에 그들의 지혜가 탁월하고 그들의 행위가 탁월하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 원죄, 자범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와 맺으셨던 언약이죠. 선악을 알지 못하는 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럴 만한 능력과 은혜와 분별이 충분히 있었죠.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고서 그들이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길 원해서 그 의지를 버리고서 선악과를 먹는 거죠. 그러니 그들과의 언약이 그렇게 깨어지면서 하나님은 사람과 다시금 행위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주님께서 한 달간 새벽 기도를 나와서 빠지지 않으면 구원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
실수로 탁 깨봤더니 7시더라. 나는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 맺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한 주간 딱 일주일만 주겠다. 너희가 한 번도 죄 안 짓고 오는 한 주를 살면 구원시켜 주겠다. 그 누가 자신합니까? 실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셔요. 은혜 언약.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여기는 순종의 행동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케도 하셔요. 그러나 내가 실수로 죄질 수 있고 내 연약한 의지에 또 내 죄성이 다시금 막 부릴 듯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하시는 은혜가 내 평생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여 성령과 동행하면서 소망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행함에 대한 순종의 능력까지 선물해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러니 내가 소망하면서 주님 이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해요.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해요. 어떤 청년에게는 제가 주님 앞에서 최근에 들은 고백인데요. 타인에 대한 비방을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어떤 청년은 잘못됐던 이성교제를 끝을 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다시금 순전한 삶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막 주시면서 행함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혹여나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막 팔짱을 끼시고 화를 내시면서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이제 은혜 언약을 파기한다 이러시는 주님이 아니라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더욱더 성결해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소망을 부릴 듯하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간구하는 자에게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시는 언약,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요.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거의 항상 말씀의 거의 95% 이상인데요. 은혜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주님은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거의 항상 은혜를 언급하십니다. 제가 몇 구절만 예를 들어 왔는데요. 보시자고요. 열왕기상 8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언약을 주님이 지키신다고, 오히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을 자주 잊어버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은혜와 언약을 같이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분명히 지금 이때가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물론 여기 등장하는 너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면서 언약을 그렇게 맺으셨다고. 그러니 그가,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였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 은혜 언약 아래서 힘을 입고서 주님의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그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백성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셨죠? 언약은 곧 은혜가 될 것이다. 은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다윗도 그렇게 탁월했던 자,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애칭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도 범죄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가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은혜 언약이 다시금 그를 덮으시면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회복의 역사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그러니 제 평생에 한 가지는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성령을 거부하지는 말자. 은혜의 성령님 용납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실 그 은혜의 성령님을 내가 욕되게 하지는 말아야겠다.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성령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맺으시는, 우리와 맺으시는 은혜 언약을 지속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오시는 영이신데 그분을 욕되게 하지 말거라. 끝까지 그분을 껴안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가는 너희들이기를 내가 원한단다. 자, 그러니 한 가지 이제 적용으로 나아가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선물 받았다면 성령께서 허락하신 행함의 능력을 소망하고 구하고 받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행함의 은혜까지도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거든요. 자,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다시금 그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믿음과 행함을 사도 바울은 다시금 그 은혜 언약 아래서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같이 우리 두 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하고도 날카로운 사실은 지적을 성령이 하시는 거죠. 너는 믿음이 있다고 라는 표현은요, 행함은 엉망인데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어떤 그 정치의 모습 있잖아요. 막 무대 앞에서는 저는 떳떳합니다. 뭐 죄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뭐 알고 봤더니 뭐 온갖 죄가 다 드러나는 무슨 어떤 그 정치인을 볼 때에 아유 실망스럽고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꼭 그럴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믿음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막 뒤로는 온갖 죄를 다 짓는다면 이 야고보서 기자는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 믿음이 없을 것이다. 반대로 나는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 그 다시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야만 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도전받아요. 성령님께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은혜까지도 열렬히 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교회가 병들 때는 목사부터 물론 그러겠지만 목사와 리더십들과 교회의 일꾼들이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아지는 지점이 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믿음대로 자랑하고 있지만 행함에 대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이 뒤에 괴리가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바른 행실을 구하지도 않는 지경에 이를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내가 옳다고, 너는 그르다고 막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됐다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상처 입고 말 것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이리저리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구하오니 한 가지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순전한 믿음과 사랑도 날마다 부어주시고 행할 수 있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자복하는 마음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언약을 믿으면서 이 둘을 평생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40대 되었다고 내가 못된 신앙이니까 저만 해도 예수 믿은 지 이제 40년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내가 여러분 연배는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요, 이거 50대 되고 60대 되면 좀 달라집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만약에 아니라면 구하시면서 내가 50년 믿었는데 60년 믿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그 은혜 언약을 담보로 하여서 하나님 구합니다. 믿음도 더 깊어지게 하시되 행함도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서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는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구할까요? 하나님, 저만 해도 여러분은 축복하지만 제 자신을 고백하자면 아주 제 마음에 연약한 것들도 많고 나는 정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것 같아요. 이래저래 교만할 때가 많고 이래저래 내 마음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두 가지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되 내 행함도 순전하게 붙들릴 수 있을 만한 은혜, 그리고 연약하게 자빠졌다면 또 하나님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정직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청장년 모두가 그렇게 은혜를 얻고 어린 자녀들도 힘을 얻는 예배자들 다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또 오전부터 진행될 모든 그 공사와 또 그런 진행들에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더하시고, 요럴 때 한 2-3일 정도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후에 또 점검할 때 선한 소식들을 듣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비가 새지 않는 건물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이 시간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해요. 성령 더하시기를 원해요. 은혜 더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말씀 주의 은사로 충만한 그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좌로도 넘어지고 우로도 넘어지고 하는 이 연약한 죄악들에서 하나님 제가 붙들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순전한 믿음을 구한 것처럼, 또한 내가 그 은혜를 선물 받은 것처럼 행함의 은혜도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행함의 능력을 소망하고 구하고 받고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은혜를 경험하며 힘을 얻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왕기상의 말씀도 이사야의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같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회개도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도 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